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출생과 모세에 대한 구출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다시피 모세는 그의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족속에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이 누구를 취했는가 하면 요게벳. 요게벳은 또 누구인가 하면 아므람 아버지가 고핫입니다. 고핫이 여동생이 요게벳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인가 하면 아므람이 자기의 고모를 취하여 무엇이 되었더라?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사실은 레위로부터 모세까지는 4대입니다. 레위의 아들은 누군가 하면 고핫은 차자입니다. 고핫이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로부터 모세까지 모두 4대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있더라? 우리도 보다시피 많이 번성한 것은 아닌데 그래야 해도 아므람은 누구를 지켰더라? 아므람은 자기 족속을 지켰고 자기 족속 중에서 누구를 취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누구를 요게벳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신앙에서 무엇인가 하면 참되게 환난과 고난과 모든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하면 진정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결론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환경과 주위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가든단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시집간단 말이 있고 장가든단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장가든단 말은 무엇인가?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장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장모 장인 집에 가가 무엇인가 하면 집 가자입니다. 그래서 장인 집에 간다 해서 무엇인가 하면 장가라고 합니다. 시집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시가편의 집에 온다 해서 시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레위 가족 중에 무엇을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많은 전통에 보게 되면 남자들이 여자 집에 가는 것. 그리고 모세도 누구에게 갔습니까? 미디암 그 족속 중에 어디입니까? 그 여자 집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작이 레위 가족의 참된 그 중심. 그래서 그때 법령이 무엇인가? 그때 법령이 바로가 내린 법령이 무엇입니까? 22절에 1장 22절에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찌라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어떻게 살려두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을 몰사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일에서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잡은 약속을 굳건히 믿고 지키고 생명을 걸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무엇인가?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이 완성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내 생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믿는다는 것일 때 내 입으로만 믿는다. 사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안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안 믿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오면 어떻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참되게 믿는다고 우리가 말했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나의 생명 위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행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움직이는 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레위인을 취하여서 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를 인도할 모든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명을 어기고, 바로는 어떻게? 남자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금방 나일 강가에 떠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 강가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가 수영할 줄 알아 퍼덕퍼덕 옆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어떻게 던지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더라? 그 명을 어기고 석 달을 숨긴 것입니다. 석 달을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기다 어떻게 더욱 숨기지 못하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했습니다. 3절에 어떻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갈대 상자를 가져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얘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먼저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어떻게 애를 그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가져다 안팎을 무엇으로 칠했다고? 역청을 칠했다. 역청은 어떻게? 물이 새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보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물살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안팎에 역청을 칠한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잡은 약속을 전달하고 그것이 모든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들에게 항상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가치관, 보이는 가치관, 그리고 어떻게 내 이득의 중심에서 항상 말하면 애들은 무엇입니까? 아무 방도 없이 어떻게 어릴 적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 못할 때 무엇을 심어야 된다? 그들이 안 밖으로 무엇을 심어야 된다? 세상의 물결에 침습 안 되로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심습니까?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소득관, 이 땅의 이익을 많이 심어버립니다. 그래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은 항상 호기심이 강해서 우리가 같이 마트나 상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을 자꾸 사달라 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항상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돈 없다. 그러면 애들한테 무엇이 심겨집니까? 돈이면 해결하는구나. 지금 내가 돈이 없어 사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돈에 대한 무엇을 닦아버립니까? 기초를 닦아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이것이 너한테 필요한 것이냐? 내가 지금 갖고 싶은 호기심으로 이것을 가지느냐? 그러면 그들이 한 2, 3일 놀다 또 필요하다고 여기겠죠. 애들 때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사주는데 그것이 2, 3일 지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보통 안 놉니다.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심어줍니까?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많이 볼 때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으면 네가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 없다. 아니면 어떻게 마구 강다짐으로 눌러서 나의 사상으로 그를 압제하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애들은 어떻게 내가 크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떻게 자꾸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큰 날이 내 마음대로 할 때 그때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무엇인가? 마음으로 참다 어떻게 그때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꾸 심어주는 것이 애들한테 어떻게 네가 공부 잘하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들에게 항상 우리가 조건 거는 것이 무엇인가? 네가 공부 잘하면 어떠한 것을 너에게 대답해 주마. 네가 몇 점 맞으면 내가 어떠한 사실은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건 좀 아닙니다. 애들이 머리 인식에 무엇인가? 내가 공부 잘하면 내가 얻기 싶은 것 얻겠구나.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꾸 잔소리가 많으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독립할 수 있을 때면 나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애들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가치관을 우리가 무엇으로 심어주더라? 사단이 흑암 속으로 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지금 무엇입니까? 모세가 석 달 되던 쯤에 이들은 어떻게 그를 가르칠 수 있고 그를 키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어떻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무진은 무엇인가? 나무에서 나오는 진이 어떻게 그것도 방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안 밖으로 다 칠한다는 것은 어떻게 물이 들어와서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게.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가 다르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 물질이 아이들한테 들어와서 무엇합니까? 아이들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속하고 저것을 절제와 단속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치관의 중요성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강다짐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이 있을 때 우리가 애들이 어리고 우리가 어른들이 권위로 막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때가 오는가?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올 때부터는 어떻게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눌렸던 것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때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모든 방법을 다해서도 대항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는데 대항하는 것입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긋된 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상입니다. 내가 돈에 매여서 아한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애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먼저 무엇부터 시작한다? 가치관부터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늦었는데 아닙니다.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는 시간부터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자꾸 또 육신적인 나이로 따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떻게 깨달았는데 각
각종 류로 우리가 변해버린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년에 말했다시피 어떻게 위에 흙은 있습니다. 약간 있어서 아래는 듣고 그렇지 않은데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돌들이 남아서 어떻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애들이 다 커가지고 어떻게 변할 것이 없지. 그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건 낙지 때 나는 이게 완고한 체질이어서 안 되지. 또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건 낙지면 나는 이렇게 안 돼. 또 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 순진하게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각종 돌들이 어떻게 햇빛을 즉 핍박과 연단을 받아버리면 그것이 뿌리 못 내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면 먼저 무엇을 바꾼다?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환난 속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나는 약속이 전부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애굽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할 것을 전부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숨기려 했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숨기지 못하게 되므로 어떻게 그를 무엇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다 그러니까 안 밖으로 역청과 무엇을 칠한다 했습니까? 나무의 진을 칠한다는 것은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담아 어떻게 강가 갈대 사이에 강가라는 것은 어떻게 강 중에 던지면 어떻게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가랑 강 옆에 어디 갈대 사이에 놓는다는 것은 거기에 놓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도 도달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그것을 내려놓고 무엇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직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그것을 내 눈앞에 딱 내려놓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그것에 도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무엇인가 지금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떻게 그를 갈대밭에 놓는 것은 어떻게 물이 불든 그래도 어떻게 갈대에 걸려서 이 상자가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 한 자리에 세워놓고 무엇 하는가 하면 미리암이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지켜본다 했습니다. 그래 아래 보게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나무에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모세의 누이가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지금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것에 도전하여서 우리가 적정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멀리 그 상자를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아. 떠내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게 관심도 없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딱 적정해놓고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학살과 모든 아이를 죽이는 것이 누가 명령을 했습니까? 바로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딸이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아이를 바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기인 것 같은데 위기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아래로 보게 되면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어찌인자 우는지라 이랬습니다. 애가 어떻게 갈대 상자를 열었는데 웁니다. 울면 무엇이 생깁니까? 동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입니다. 그때부터 바로의 딸은 어떻게 바로의 명대로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거나 그 아래서 탈출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기가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방 상자를 열는데 또 그때 맞춰 운다.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떻게 그 바로의 딸이 그 우는 광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또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보아서 불쌍히 여기는데 그 하종이 무엇인가 이르되 이는 무엇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이라 해라는 것입니다. 버려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로의 딸이 마음에 어떻게 불쌍히 여기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멀리서 본 미리암이 이것을 볼 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려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바로의 궁에서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참된 사명도 잃어버리고 크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를 도와 히브리 사람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무엇이 생겨진다?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의 궁까지 가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의 궁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길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어떻게? 그 광경을 보자마자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어떻게? 아이에게 어떻게? 먹여야 살지 않습니까? 석 달 되는 아이가 어떻게? 우리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젖을 먹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모가 필요합니다. 유모는 어떻게? 알을 낳아야 젖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미리암은 지금 누구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이 길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아이에게 심겨주는 가치관이 기회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입니까? 내 소유, 나의 욕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무엇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의 가치관에서 봐야 됩니다. 자꾸 어떻게 내 것이고 내가 얻었고 내가 귀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봐야 된다? 항상 우리는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아이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보고 사건이 되면 무엇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항상 안 먹고 있고 보이고 소득이고 이익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게 생긴 길에서 무엇입니까?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는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궁에 들어갔으니까 어선 살겠다. 그렇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진정 심어야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오니 누구의 어머니? 이 아기 어머니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그 속에서 어떻게 결단 내릴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지금 누구입니까? 요게벳이 누구를 키웁니까? 자기 아이를 키웁니다.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어떻게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젖을 먹이라 하면 무엇이든가?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참 제아 키우고 어떻게 돈 받아 먹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버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어떻게 아주 순진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당연히 할 것을 하는데 하나님 무엇을 준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누구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때 어떻게 다 죽는 판에, 애들이 다 죽는 판에 지금 어떻게 자기 아이만 살린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 애를 어떻게 가져다 키우는데 지금 또 뭐까지 줍니까? 돈까지 줍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어떻게 젖을 먹이더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모세가 자신의 신분을 압니다.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압니다. 어느 때 알았습니까? 이미 바로의 딸에게 갈 때는 그의 정체성과 사명은 심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를 놓치고 있는다?
애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주기 전에 세상의 동기와 이익을 먼저 심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미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했더라고?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모든 어떻게 욕심을 심어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점점 성장하며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이 호기심 가지는 것을 우리가 심어준 가치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로 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항상 내 눈높이로 모든 것을 잴 때 우리의 후대는 거기에서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궁에 들어갔지만 그의 가치관이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 11절로부터 아래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 정체성과 그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받기보다도 어떻게 자신이 혈기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모세가 어떻습니까? 바로 궁에서 자라면 아주 호화롭게 자랐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 형제 즉 히브리 사람들이 내려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데 또 어떻게 애굽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고되게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모세는 어떻게 마음에 엄청 열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형제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합니까? 그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데 우리가 생명과 충성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육신이 생각과 육신이 열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래는 어떻습니까?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튿날 며칠도 간 것이 아닙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어떻게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났도다. 지금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튿날에 딱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합하여서 무엇을? 애굽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 동포를 치느냐 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 전날에 한 일. 무엇을? 애굽 사람 죽인 일을 곧슬곧대로 말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일이 탈로 났구나.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지금 무엇입니까? 모세는 비록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어떠한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로의 딸이 받아들였지만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또 애굽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어떻게? 당연하게 화나서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 하겠지.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지금 마구 도망하다가 우물 곁에 앉았는데 어떻게?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의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물에 앉아서 어떻게? 외딴 곳에 와서 홀로 왔는데 지금 남이 목자들이 싸움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어째? 지금 미디안이 7달인데 양을 먹이러 왔는데 지금 다른 목자들이 어떻게 마구 똘가버리고 자신이 힘으로 그것을 하는 거 보고 모세가 앉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나선 것입니다. 나서서 어떻게 그 목자들과 똘가버리고 어찌입니까? 미디안 딸들에게 같이 도와서 양의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근본이 지금 정체성과 가치관이 모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어떻게 자신이 지금 어떻게 타락하고 지금 어떻게 제일 어려운 환경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해도 눈에 보이는 어떻게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내 문제, 내 환경에 쌓여서 어떻게 옆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참된 정의는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본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내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항상 정의와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입을 다물고 무엇입니까? 숨겨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모세가 지금 어떻게 떨겨가는 상황.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애굽을 피하여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기 눈에 지금 잘못된 것을 볼 때 또 나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데 절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피하고 나한테 상해가 오지 않고 나한테 어떻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 무엇에 지금 도망가는 길에 거기에서 빛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들을 도와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일이 어떻게 그에게 인생의 바꿈이 되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양을 치다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남한테 밀려서 늦게 돌아온 것이 사실이겠죠. 뭐 어떻게 힘이 안 되니까. 그런데 모세가 나서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니까 지금 어떻게 이 딸들이 일찍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지금 모세가 모든 복장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 아래서 크다 보니까 어떻게 애굽 사람인 것 같죠. 그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모세가 작은데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데 놓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진리와 정의를 지키다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둔 비밀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데 비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내한테 화끈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자꾸 나의 환경과 나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우리는 피하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진 사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를 어디에서 꺼내버렸습니까? 바로의 궁에서 건져내서 지금 어떻게 모세는 많은 지식적인 것은 배웠습니다. 애굽의 문화도 배웠습니다. 어릴 때 어떻게 정체성과 가치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 인도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규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봅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무엇을 안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서 며칠 만에 할례 받아야 됩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은 없더라? 규례는 없는 것입니다. 규례는 없습니다. 규례는 없고 어떻게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진짜 안 믿는다.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의도 있고 진리도 알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 가치관도 있고 모든 것 있는데 무엇이 없더라? 규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미디안 광야에다 몰아놓고 지금 모세를 못합니까? 규례를 갖춥니다. 무엇을? 그의 장인은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지금 미디안이 제사장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도 어릴 적부터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로 무엇을 알고 있더라? 제사법을 압니다. 제사법을 아는데 모세는 어떻게 지금까지 크면 할례마저도 안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가 보다시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 나갈 때 무엇을 모를까? 제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다 가다 놓고 미디안 광야에 가다 놓고 지금 무엇합니까?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연하게 거기에 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모아갈 때는 무엇한다? 거기에서 훈련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사람을 사용합니까? 모세와 같이 진짜 진리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과 레위인 결혼하고, 그래서 그 어릴 적부터 무엇을 심었더라고? 그들의 정체성과 그의 가치관을 심고, 그리고 그 뒤로 나오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렇다고 세상에 문학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세상의 문학도 배우고, 그리고 미디안 와서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규례도 갖추었습니다. 역사는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 소홀하고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사소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결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으로 누굽니까? 지금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를 3개월을 숨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를 갈대 숲에 놓았지만 어떻게 그가 바로의 딸 아래서 그의 유모가 되며 그에게 약속을 심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이 정체성, 나는 애굽에서 호화롭게 살아나왔기 때문에 내 자유를 누리는 어떻게 애굽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 더욱 나가서 자후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면 그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있는 속에서 안락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히브리 사람이 고통을 알고 내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보려고 모세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하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규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무엇을 모든 성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미디안으로 보내서 지금 무엇합니까? 40년 훈련 받아서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갖춰야 된다?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애굽행을 볼 때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누군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출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에.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면 내가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는 어떻게 모든 가치관은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챙기며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이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애굽의 호화로움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히브리 사람이 고통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 우리의 무엇이라? 우리의 구원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면 어떻게? 그래도 세상 것, 그거는 가치관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거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그리스도라고 나는 왜 이렇지 합니다. 그것이 뭐냐?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 그러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요? 정체성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참되게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규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만 성경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도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성례. 성례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규례, 즉 예배.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례. 그리고 무엇입니까? 성찬. 이것이 우리의 참된 성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시간 바빠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으로 믿어. 그것은 어떻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임받은 데 무엇이 있더라? 정체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그 모든 삶에 사명감이 있었어. 사명사령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정확한 지식과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예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간다? 그를 바라보는 규례와 그에게 바쳐지는 참된 성례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세워지는 모든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모세의 생애를 보며 참되게 우리의 생애를 정리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 다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정 주님 앞에 마음을 바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참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오니 주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가 그 속에서 인도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